여러분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서커스단에서는 새끼 코끼리를 길들일 때 새끼 때 잡아와서 단단한 쇠말뚝에 쇠사슬로 묶어 놓습니다. 그럼 어린 코끼리는 이 쇠사슬을 끊을 힘이 없기 때문에 몇 번 시도하다가 포기합니다. 그러다 몇 해가 지나고 나면 이제 덩치도 커지고 힘도 세지고 쇠사슬을 끊을 만한 그런 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끼리는 더 이상 탈출을 시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단단한 쇠사슬은 필요가 없고 얇은 밧줄로 묶어만 놔도 코끼리를 안전하게 가둘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를 학습된 무기력 혹은 코끼리 쇠사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전에 학습된 실패가 오늘 새로운 변화를 향한 도전을 막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는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좀처럼 돌파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을 때 과거의 실패에 대한 경험이 쌓여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도전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하지도 않으니까요. 실패의 두려움과 현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굳센 믿음이 내일을 향한 변화를 가로막는 것이지요. 밧줄에 묶인 코끼리가 이제 힘도 세지고 덩치도 커져서 쇠사슬이라는 현실의 문제도 사라졌고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탈출을 시도하지 못하는 것처럼, 혹시 우리가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해서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내려는 그런 노력들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학습된 무기력은 현실의 무게를 실제보다 더 크게 느끼게 하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걱정을 현재의 것으로 바꾸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두렵게 하는 두려운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의 실체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조지 윌튼이라는 사람이 아주 오래된 책인데요. 그가 Why Worry라는 책을 지었는데요. 한국어로는 1%의 걱정만 줄여도 인생이 바뀐다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거기서 걱정을 이렇게 얘기해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났던 일이 또 일어날까 미리 걱정하는 것이다. 걱정의 22%는 너무 사소해서 무시해도 좋을 일이다. 걱정의 4%는 바꿀 수 없는 일이거나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96%.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하는 대상은 우리 걱정의 한 4%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4% 역시 우리가 준비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일어나지 않을 문제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이 아주 강력한 감정이기 때문에 실체가 모호한 이 현실의 무게를 불필요하게 필요 이상으로 극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향한 변화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이 벌써 30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달은 어떠셨습니까? 계획하고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인격의 진보를 위한 시도와 노력을 여전히 경주하고 계십니까? 관계와 일터에서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크고 두려운 현실의 문제 앞에 직면해 있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삶에 대한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요청하고 있는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부름받은 삶에 대한 그 성실함의 깊이가 더 깊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현실에 속지 말라. 현실에 속지 말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나아가서 그에게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저 크고 견고한 성을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까 하고 골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리고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여리고는 지금도 이스라엘 남쪽의 관문으로서 요르단과 이집트를 통과하는 아주 요충지예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아주 크고 번성한 곳이 아주 좋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주인이 없으면 좋으련만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이미 그 땅을 내 땅이라고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크고 강력한 성을 세운 채 적들을 막아서는 강력한 벽이 그들에게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요. 성서 고고학자인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에 따르면 이 여리고성은 한 기원전 3300년 전부터 세워지고 존재했다고요. 근데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이게 외벽과 내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외벽은 한 5m 정도 되는 기초 성벽 위에 두께가 2m나 되는 그 성벽이 한 7m 정도, 그러니까 한 12m 정도 되니까 아파트 한 5, 6층 이상 되는 높이네요. 외벽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외벽을 어찌어찌해서 공략을 하더라도 그 안쪽에는 더 높은 한 15m 정도 되는 내벽이 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들은 성을 굳게 닫고 물샐 틈 없는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이에요. 뒤로는 창이라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진하려 되는데 뚫을 수 없는 여리고성이 막고 있어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의 문제입니다. 무너뜨릴 수 없는 벽 같아 보이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통해, 여정을 통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부단한 연습과 훈련을 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실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거예요. 시작부터 만나는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처음 만난 난관이 가장 까다로운 법인 것처럼 우리 삶의 당면한 문제는 처음부터 우리의 길을 죽이기에 충분한 것 같아요. 실전에 들어가서 바위를 향해서 내 몸을 던져보지만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것처럼 부딪히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2022년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삶과 일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상황은 변한 것도 없고 더 나빠져가는 것 같아요.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만 올라요. 이자는 올라가고 겨우 어찌어찌 해서 투자할 때는 찾아놨는데 이게 불안불안해요. 들리는 소식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지금 일을 시작하는 것은 자살행위 같은 거죠. 씀씀이를 줄여보지만 한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삶도 비천해지는 것 같고, 경쟁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보다 뛰어나고 스펙도 좋은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비하면 나는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취업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곳곳에 이력서를 집어넣어 보지만 면접을 오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나름대로 노력해서 실력을 쌓았지만 이제는 인맥이 없네요. 어디 가서 대접받고 우대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점점 힘은 약해져 가는데 준비해 놓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행하신 일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단을 건너면 첫 관문이 강력한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이 막 갈라진 경험을 하잖아요. 지금 막 흥분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장 공격하라고 진격의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5장 전반에 보면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를 앞에 두고 군사 훈련을 시키거나 전략을 가르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강한 전투력을 갖출 것을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나안의 방식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를 요청하셨어요. 할례와 유월절은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독특한 표식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행하면 오히려 위험해져요. 할례를 행하면 일주일 이상 전쟁할 수 없는 몸이 되거든요. 어느 때 여리고성이 문이 열려서 군사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과 현실을 바라보는 그 인식, 가나안 사람들이 바라보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한복판에서, 적군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 한복판에서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방식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은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현실은 하나도 힘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닥친 현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원래부터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속이는 자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망각해서 상대를 맞설 의지를 꺾어버리고 우리에게 닥친 현실은 더욱더 과대포장해서 도전할 엄두를 못 내게 하는 거예요. 기망전술을 쓰는 거죠. 기망전술의 최고의 전략가. 여러분, 사단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인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현대 영상가인 리차드 포스터가 영적 훈련의 성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대적은 소란함과 조급함이다. 독일의 신학자인 칼 구스타프 융도 그렇게 얘기해요. 조급함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마귀 그 자체다. 사단으로부터 온 조급함은 우리를 물량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물량주의는 숫자라 표현하는 건데요. 물량주의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평가해요. 왜요? 그게 간편하고 쉬우니까요. 아주 빠른 방법이거든요. 숫자에 집착하는 것, 크기와 세력이 곧 싸움의 결과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가나안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숫자로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모든 것을 수로 평가해요. 가나안의 방식으로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고 여리고를 점령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당연해 보여요. 그것은 철저히 사람의 시선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방식으로는 계산이 안 나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숫자에 대한 집착, 가지고 있는 숫자가 마치 나인 것처럼 치환되는 착각, 숫자가 커져가는 것에 온 신경에 곤두서 있어서 누군가가 내 숫자를 빼앗아 가기라도 하면 마치 내가 저주받은 것처럼 여기는 그 착각. 물량주의에 빠진 현대인들은 스스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거절하고 이 자기의 영역, 자기의 텐트 안에 늘어나는 숫자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숫자가 적으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비천해지는 거예요. 숫자가 많기라도 하면 가진 것이 없음에도 교만해지는 거예요. 숫자가, 계산 가능한 숫자가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는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가나안의 방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숫자가 많아야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다면 충분한 숫자를 가지고 왜 아이성은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현실을 넘어서 새로운 삶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늘 현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적 안목이 열려야 해요.
숫자에 의해서 땅만 바라보는 인생이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보입니다.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볼 때 여리고의 영적인 실체를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리고는 겉으로는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그 속은 썩어가고 있는 곳이에요. 그 속은 간담이 서늘해지고 있어요.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밑줄 친 분만 시작.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지금 여리고의 상태는 어때요? 정신을 잃었어요.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간담이 서거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이미 싸울 의지를 다 잃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매일 한 바퀴씩 도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공격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의 굳게 닫힌 성문과 성벽을 숫자의 눈,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을 결코 이겨낼 수 없는 현실의 장벽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벌벌 떨면서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자신의 실체를 감추고 한 걸음도 진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그들의 두꺼운 껍질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때문에 겁먹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잊어버린 채 도전을 포기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성결함과 정결함으로 세상을 상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둘째, 따라하겠습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13절 밑줄 친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기를 마치자 한 사람을 여호수아 앞에 보냅니다. 아주 낯선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이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서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겁을 먹고는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누구한테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창 대선 정국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란이 심한 한국 정치야 늘 그래왔지만 대선 정국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각각의 진영이 같은 사안을 두고 어쩜 저렇게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걸 보고 있잖아요. 참 신기해요. 이를 진영논리라고 하죠. 진영논리에 빠지면 어떤 사건의 진실과 사실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가 입장에 따라서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입장이요? 저게 우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동일한 일, 동일한 사건도 각 진영에 따라서 입장을 달리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떤 집단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요. 우리 개인에게는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요. 우리는 언제나 만나는 사람들, 내게 일어나는 일들의 유분리를 따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P-R을 식별하는데 온통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성패를 좌우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중심적 사고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중심으로 세계를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 모두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중심적 사고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던 죄의 명백한 특성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앉아 있는 것이 바로 죄거든요. 내 중심적 생각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적인 존재마저도 저게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로 받아들일까 거절할까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다른 말로 우상숭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질문해요. 우리의 중심에 누구를 둘 것인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을 것이냐?
성경은 오늘도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호수아 역시 여리고성을 앞두고 할례를 시행하고 유월절을 다 지켰지만 여전히 이 사고의 구조를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눈앞에서 칼을 빼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너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하죠. 여전히 내 편이 많아져야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칼을 빼들고 있는 사람이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예, 여기까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아주 간명하게 대답하지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것이냐 묻는 여호수아에게 그게 중요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가에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했다 그래요, 만나보면. 근데 자기 마음과 소원을 하나님이 뜻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노란색 글씨면 시작.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내 뜻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의 목표와 초점을 일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들고 있는 여호와의 칼은 적군을 쓰러뜨리기 위한 살상용 무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를 변화시키기 위한 수술용 메스인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고치기 위해서 성령의 검을 들고 여호수아를 수술대 위에 올리시고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요청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목표, 육체의 소욕, 습관, 자존심, 체면, 우리에게 변화시켜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꺾고 순종하는 일은 여러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 피를 흘리지 않고 수술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싫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그 현장에 우리를 던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그 현장에 우리의 몸을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죽을 것 같지만, 이것마저 놓으면 당장 내가 죽어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심으로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링컨 대통령은 남북 전쟁의 전황이 좋아지지 않자 나빠지자 자기 집무실 한 켠에 있는 기도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참을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러자 참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 들어주신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지 아닌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살피고 있는 중일세. 순종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 맞섭시다. 세상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문제가 오히려 잘 보이지 않는 법이에요. 우리는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전쟁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하는 것이다.
그 이기는 싸움은, 그 승리는 어떻게 쟁취할 수 있는가? 순종함으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승리를 확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하는 그 방정식, 그 삶의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따라하겠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하는 여호수아에게 신 벗으라고 얘기하는데요. 왜 신을 벗으라고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은, 여리고는 그가 대적해야 할 곳, 죄악이 넘쳐나는 도성, 살아 없어져야 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난한 여정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가나안을 단순히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는 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여행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는 땅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우리가 선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밟고 있는 그곳이, 우리의 땀의 냄새가 배어있는 그 자리가 천하고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누추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밟고 서 있는 그곳이 말이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룩한 땅에서는 거룩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만연한 가나안의 방식을 제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라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거룩한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내심과 부름받은 곳에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 때문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거룩한 땅에서는 신을 벗으셔야 합니다. 스티브 도나유라는 사람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중에 3번째 방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래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 사막을 여행하다 보면 푸슈푸슈라는 모래구덩이에 차가 자주 빠지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때 차가 빠졌을 때 악셀레이터, 가속 페달을 힘껏 밟으면 차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야 돼요. 그러면 타이어의 표면적이 넓어져서 이 모래구덩이를 빠져나오는데 좀 더 용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사막과 같은 인생의 여정에서 모래구덩이와 같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인생의 수렁에 빠졌다는 것은 이전에는 잘 작동되던 방식이 이제는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예전에 살아가던 방식이 잘 됐던 것 같은데 이제는 도저히 해도 안 될 때, 그때 수렁에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전에 사용하던 그 방식을 고집하려는 우리의 아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가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자아에서 공기를 빼낸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 나의 경험,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계획,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여러분, 힘을 빼야 됩니다. 그것이 예상치 못한 인생의 낭패와 실망을 만났을 때, 우리가 수렁에 빠졌을 때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인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리고를 눈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이전에 사용하던 방식으로는 결코 여리고를 공략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인간적인 계획과 의지, 또 함께 섞여 있는 두려움과 욕심을 주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도. 이는 여호수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큰 도전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것을 순종하는 순간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반열에 오르는 거예요. 모세도 똑같이 부름받았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현실의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더 이상 모세와 여호수아는 손에 잡을 수 없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순종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현실의 문제는, 현실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함께 지시면 하나님께서 더 큰 존재이심으로 더 많은 짐을 지세요. 군대에서 목공 체조할 때 키 큰 사람이 더 많은 짐 지잖아요. 그럼 똑같이, 그러면 우리의 짐은 조금은 가벼워지고 부담이 덜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당신의 등을 우리를 향해 내미시고 내가 업어줄게. 하나님께 업혀가는 인생은 신발이 필요 없어요. 현실의 과대 포장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경험과 아집을 내려놓고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야곱의 우물 찬양단이 찬양했던 이 찬양이 제 마음으로 함께 좀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만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보이는 상황이 불안해도, 보이는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예수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다시 한번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이 우리를 눌러서 우리가 넘어지게 될지라도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문제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짓누르고 결코 탈출할 수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은 크나큰 짐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폭풍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의 능력을 보라. 오늘 말씀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키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은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직시하는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나는 주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난관과 현실과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업고 가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결단을 요청하시고 순종하기를, 그리고 힘을 빼고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요청하시는 주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주의 약속을 붙들며 오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마다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현실의 문제에 눌려 있었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하는 거룩한 믿음 종교의 온 성도들과 그들의 권속들 위에, 그들의 삶의 현장과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